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환점을 맞이한 삶의 행복, 전환점을 맞이한 삶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 말씀이 들립니까? 네. 그 지난주에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았는지 뒤에 막 에어컨 소리도 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를 김미선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미국에 있다가 와서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이 마이크 소리를 좀 조절해 주면 좋겠다. 뒤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리더라. 또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안 들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좀 오늘은 잘 들리는데 좀 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막 이렇게 잘 안 뱉어지면 또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말씀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그냥 이 시간 한 시간 그냥 흘러가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학생들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 시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이 재밌는가, 그것이 유익한가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시간이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하거나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야, 또 이 한 시간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 그래서 안 들리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왜 돼야 됩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은 우리 모임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깨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신약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편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흩어진 무리들이 각각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동생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위치에서 든든한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에 확인해 보면 사도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아주 딱딱한 그런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가출했습니까? 출가했습니까? 예수님이 출가했죠. 가출하고 출가의 차이가 뭡니까? 학생들도 가출하죠. 정당한 목적에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가출과 출가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건 출가입니다. 또 학생들이 이야기하죠. 난 출가다.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간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요, 자타가 공인해야 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목적만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이 합당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출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출가를 했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다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그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해서 형제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집 놔두고 막 밖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야고보와 동생들은 아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비난을 했죠. 예수님이 육신의 형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 못했던 야고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서 있는지를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때 대기만성형 인물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기만성형의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가 연약하고 비록 정말 신앙이 뜨겁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야고보처럼 대기만성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는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도저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야고보는 그 비난과 그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속에 빛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정말 진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이 땅의 어둠을 해치고 빛을 비춰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고보는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그런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복음을 전해도 너나 믿어라 그러고 했던 나의 이 마음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어서 터닝 포인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주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이것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총을 주님 안에서 각자 개인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정말 안개처럼 살다가
죽어버려야 될 인생,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어제 어떤 형제님하고 팥빙수 교제를 했습니다. 팥빙수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시원하게 교제를 했는데 형제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언제 주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러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속 이렇게 성장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 없이 지나가는 가운데서요, 아주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성도에게서의 혹독한 시련이 왜 필요한가? 주님 앞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제 인생에서 힘든 순간 중에 한 순간이었던 재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 신앙의 기초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포인트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려놓지 않는 사람,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합니다. 즉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없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성숙한 삶의 신앙을 야고보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성숙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 없는 그러한 삶의 지속은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서의 성도로서의 성장을 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바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 시련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야고보는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반드시 삶의 선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위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믿겠노라. 이것이 야고보의 관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었어요. 라고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 성숙하지 않는 문제이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지 않은 그냥 느슨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신앙의 아주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주님이 반드시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압제하고 따돌리고 무리짓고 나누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말로만 그냥 믿는 진짜 그냥 입만 산 성도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삶의 실체로 내게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신뢰를 얻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와 같은 신앙,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여줬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저도 처음 봤는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그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쯤의 사건인데 그때 그 천주교가 아주 타락한,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장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선교를 하는 것이 예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회에서 아주 미지의 오지, 그리고 미개인들, 종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회에 그 가브리엘이라는 신부, 천주교의 그 옛날, 지금은 천주교가 좀 많이 변질됐지만 그 당시에 그때도 변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곳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로 들어가는 그곳이 아주 거대한 폭포 위에 절벽, 90도 되는 절벽 위에 그 악기, 오보에라는 악기, 피리처럼 생긴 거를 메고 그 절벽을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그 촬영을 했을 때 그 아주 위험한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포에서 십자가에 매달라가 막 떠내려 보냅니다. 그 부족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 어떤 그 동물의 시체를 매달아 놓고 경고를 줍니다. 오면 너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가브리엘이 두렵죠. 아주 떨립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오보에에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넬리 판타지라는 영화인데,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 제가 틀어주려고 그랬는데 좀 감동이 더 돼야 되는데, 이게 이 노래를 탁 연주를 하는데 화를 이렇게 탁 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확 녹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가옵니다. 화를 안 쏘고. 그 사람이 무서워가 불다가 말고 막 이렇게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불까 말까 하면서 막 붑니다. 근데 감동을 받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막 넋을 잃고 그 음악을 쭉 듣는데, 아주 강경한 사람, 마음이 아직 결정을 못한 그 추장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악기를 탁 빼뜨려가지고 탁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또 오더니 왜 그랬냐고 하면서 그 악기를 막 붙이려고 노력하고 이게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미랄로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아이 합창단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땅 밑에 이제 경계는 다 끝났는데 위에 폭포에는 사람 인적이 드문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영토 분쟁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교를 파송해서 그 주교를 통해서 입장을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교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신부의 인도를 받아서 놀랍게 변화된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전도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그곳에서
아주 감동적이게 봅니다. 아, 정말 이런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둬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데,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 내어 쫓가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한 신부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역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주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 뜻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 왔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합니다. 둘 다. 그러면서 주교가 그 힘으로 눌러서 그 마을 사람 전부를 학살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나는 주님의 대리지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 외에 로드리고 벤보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에 그 부족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를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동생이 아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해서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에서 그 죄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신부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가 함께 폭포 위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종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입었던 갑옷을 입고 그걸 메고 그 폭포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무거운 걸 메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거기에 갑니다. 근데 그 동족 사람들이 와서 칼을 빼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죽여준 사람이잖아요. 빼앗아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로드리고 벤도자에게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웁니다. 정말 이러한 용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명을 받고 그 사람도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된 그 사람이 그러한 그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이것을 처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이 신부와 이제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신부가 된 이 사람이 의견 충돌을 낳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쳐들어오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과 또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신부가 된 이 사람, 로드리고 벤도자는 그 신부에게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주님은 축복할 것이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명대사죠. 당신이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주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해도 당신에게 한 축복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거절한 이 신부는 끝까지 무력으로 시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총에 맞아 죽고, 또 이 로드리고 벤도자는 칼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대포를 쏘아서 사람을 학살하고 불을 태우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대포를 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 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난 주님을 믿고 있어요 하면서 마음대로 세상에 삽니다. 모든 악을 저지르고 모든 악행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 빛이 어둠을 비추어도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 자막으로 끝이 납니다.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살아남은 아이들, 벌거벗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돛담배를 메고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여자아이 한 명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물에서 억지로 건져서 배에 올라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한 신부의 그 헌신이 그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 음악을 그 마음에 간직한 채 그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깊은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거친 좁은 이 길 정말 갈만하다. 정말 미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만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라고 명령한 주교는 돌아가서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부 몇 명과 과란이족의 멸종으로 끝이 났지만 정작 죽은 것은 저 자신이고 저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실 종족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 종족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버린 그 주교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으로 차가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욕심과 탐욕과 부를 추구하고 이 땅의 삶을 마음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인생의 탐욕이 가득 찬 채 주님의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가슴에 추한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신부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기 싫어요, 신부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부가 그 아이를 안고 난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난 영원히 이곳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채 살아가는 신앙인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탐욕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도구로 주님 앞에 쓰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을 회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실제가 되기 전에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불과 창수를 통과하는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비전의 실제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전의 실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이 짧은 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도 내 가정을 작은 교회라는 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허락한 그러한 실제를 담아내기 위한 불과 창수의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시련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저 사람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쌓이는 순간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내면의 비전을 바깥의 실체로 이끌어내버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의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소 힘든 불과 창수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더 뜨거운 신앙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달게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이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에서 똑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걸 어린아이가 보는 그 눈동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앉아가 싸우고 있는지를 그 어린아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그대로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해서 똑같이 이 교회에서 싸웁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싸웁니다. 그것을 우리는 되풀이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분쟁과 이김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성숙한 가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본 아이들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것이 각인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위해서 전진을 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 왜 저만 이런 고난 받아야 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정말 어려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가지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려고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하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기만성령의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위의 표가 누구의 가슴에 비웃음으로 비치든 간에 누구의 가슴에는 정말 참된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볼 때까지 물과 창수를 헤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희생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에게 독입니다. 독입니다. 독. 이 독을, 그 영향을 주기를 멈추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걸 개인적인 질문으로 던지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서 터닝 포인트의 기점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낮아진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뭡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터닝 포인트 하기를, 전환점 삼기를 바라는 그러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바쳤죠. 산제사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짐승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번제단 안에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라간 짐승은 어때야 할까요? 올라갔습니다. 뜨겁다고 타다만치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뜨거워 하면서 타다만치 뛰어나오는 그 짐승만큼 볼품없는 짐승도 없습니다. 털이 막 반은 거스리고 막 닭살 나오는 데 있고 털 있는 데 있고, 그건 아주 비참한 흉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드리려면 온전히 드리든지 올라갔다가 자기 자신을 그냥 아이고 나 못 드리겠다고 뛰쳐내려온 것입니다. 그 불에 거슬린 사람처럼 참 흉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뛰쳐내려온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번제단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내 욕망을 주장하는 그런 제사의 제물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온전히 드렸을 때 이삭이 보여주었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고 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삭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야고보처럼 대기만성형의 인물을 기다리신다면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이 시대에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눈을 좀 크게 뜨고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대명동교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대명동교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폭포를 올라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득 채운 자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거칠고 어렵지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신뢰하십니다. 신뢰하는 순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고보처럼 대기만성형의 인물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대학생이 됐든 결혼해서 떠났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자녀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반드시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나면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 꿈같은 날들이 대명동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불과 창수를 잘 통과하는 사람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가득 채운 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의 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르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우리의 몸을 산제서로 드리는 그 고백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서 우리 모임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습에 각인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주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둡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심령이 다시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걸 잃어버리는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추한지를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위에 이제 남은 것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베푸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우리 대명동의 각 가정에 각 개인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실체로 일어나는 것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